세상을 이기는 비결,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2025년도에 큰 산 앞에서 평지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 역사를 믿고 우리가 그 가운데 승리하는 비결, 이렇게 또 살펴보시면 되겠다 싶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작가인데 실제로 작가가 아니라 신학자이신 분이 독일 신학자인 폴티리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의 책 가운데 존재와 용기, 궁극적 현실 이런 책들에 보면 현대인들의 실존적 문제, 현대인들에게는 이 세 가지 숨겨져 있는 실존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첫 번째는 공허감입니다. 공허감. 그런 거 있잖아요. 자식을 키워놓고 정신없이 살다가 자녀들을 출가할 때까지 이렇게 해놓고 나면 보통 여러분 중년의 위기가 온답니다. 그거 아시죠? 사춘기 아이들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 알죠? 야, 까불지 마라, 난 갱년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이들이 꼼짝도 못한다. 요즘 아이들은 딱 그 말 들으면 저게 뭘까라고 하다가 바로 스마트폰을 찾아본대요. 갱년기가 뭐지? 그러면 딱 찾아보면 사춘기보다 무서운 거 이렇게 뜹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근데 실제로 그런 위기가 온대요. 공허감이라는 것이 온대요. 뭔가 열심히 수고를 했는데 뒤돌아보면 흔히 해변가에서 모래를 드는 것처럼 그 잡았던 모래가 다 이렇게 사라지는 것 같이 잡히지 않는 것 같은 그 공허감이 온대요. 사는 게 뭔가 이런 생각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현대인들이 가지는 숨겨지는 실존적인 문제가 죄책감이래요. 실제로 여러분 학력 수준이 그 어느 때보다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학력 수준이 높다 보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자기 비하를 잘 하지 않아요. 존중감과 자존감이 있어요. 실제로 자존감보다는 자존심이 있는 것이죠. 근데 모든 문제가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하니까 어떤 문제들이 일어나면 그 문제들 자기 자신에게 찾지 않고 어떻게 할까요? 탓합니다. 남의 탓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남의 탓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을 겪게 된 것도 내가 잘못하거나 내가 실수해서가 아니라 남의 탓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똑똑하니까 자신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남의 탓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도 문제가 없으니까 남의 탓이니까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세상을 탐닉하게 됩니다. 세상을 즐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죄책감을 들게 해요. 죄책감이 다른 사람을 통해 드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은 나보다 못하니까 나는 문제가 없어라고 하면서 막 세상을 막 즐기다 보면서 자기를 죄책감을 느낀대요. 세 번째는 뭐냐면 절망감이래요. 미래가 불투명하니까 환경적인 문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 그런 문제들. 최근에 이제 우리가 슬픈 소식을 들었잖아요. 사고. 그래서 여러분 그 여행 가시러 가는 분이 그 비행기로 가려고 하셨던 분 다 취소를 해가지고 불안하니까. 사실 가만 보면 지금까지 다 이렇게 우리가 다니셨잖아요. 사실 또 그 국적기를 타면 좋은데 많이 좀 비싸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저도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게 불안하니까 갑자기 불안이 엄습해 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되면? 심지어 여러분 우리는 잘 몰랐잖아요. 새가 이렇게 또 이렇게 조류가 이렇게 비행기 타면 위험하단가 몰랐잖아요. 근데 이번 사건을 알다 보니까 무섭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사건들의 어떤 불안감들은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주일날 때 무안에서 사고가 났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우리 깨비시장, 목동 깨비시장 되게 가까워요. 저도 한 번씩 가거든요. 거기 등촌교회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멀리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건 사고가 우리 이야기같이 다가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어떻게 해요? 절망감을 가진 거예요. 내가 뭔가 갖추면 되나? 집에만 있게 되고 심지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폴티니가 이야기하는 현대인들이 숨겨져 있는 실존적인 문제, 공허감, 죄책감, 절망감. 여러분 이것이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숨겨져 있는 실존적인 문제라고 할 때에 이 실존적인 문제를 세상에서 해결할 방법이 있겠습니까? 아까 죄책감에 있어서 학력이 높아지고 부유해지다 보니까 문제들을 자기 자신에게 찾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 탓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세상을 탐닉한다고 했는데, 세상은 우리 어떤 실존적인 문제에 대해서 세상에 방법이 있다라고 손짓합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여러분, 부자는 공감이 없을까요? 저는 사실 부자가 안 되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왜 배운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 상식적이지 못할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부가 어느 때보다도 많이 이전보다 굉장히 잘 사라졌지 않습니까? 부유한 국가가, 참 재미난 통계는 뭐예요? 부유한 국가, 사회복지 국가가 잘 되면 잘 될수록 어떻게 해요? 생명을 끊는 일들이 많아요.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최근에 제가 그 TV에 보면서 핀란드 새빵 뭐 이런 게 저와 굉장히 유사한 남자 배우들이 나와서 핀란드 새빵이라는 곳에 가는데, 그곳에는 인터넷도 할 수가 없고 전기도 들어오지 않고 그런 것을 보여줘요. 네. 그런데 그 나라는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부족한데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국가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는 조금만 늦으면 뭐예요? 빨리 해달라고 하고 많은 걸 누리고 있고 하는데도, 그렇죠? 우리는 휴대폰이 없으면 불안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따지고 보면 부자라고 해서 공감이 없을 수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복지 국가가 그렇게 선진국일수록 생명을 끊는 일들이 왜 많을까? 실제로 세상 속에서는 우리 계속해서 이렇게 손짓하는 것 같아요. 너의 문제 해결, 공허감, 죄책감, 절망감을 해결할 문제들은 세상에 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들 때마다 얽히기 시작합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가 이전에는 세상에 그렇게 얽히다가 살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건지셔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준 하나님 백성이다 보니까 얽히기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방법, 신앙의 문제로 해결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이거든요. 이 세상에 살면서도. 사단을 딱 가리켜서 사단의 별명이 뭐예요? 거짓의 아비예요. 거짓의 아비. 여러분, 야고보서 4장을 한번 보실래요?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야고보서 4장 4절에 기록되어 있는 간음한 여인들은 흔히 말하는 음행한 여인들이 아니에요. 이 문맥을 가만히 보시면,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벗됨을 알지 못하느냐? 야고보서는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흩어진 12지파에게 기록된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믿음을 지킨 성도들에게 교회를 향한 말씀이라고요. 그 말씀으로 생각을 하고,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뭐라고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된 자다. 세상과 벗한 자들을 영적으로 간음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과 벗한 교회를 영적으로 간음한 여자라고 표현한 것이라고요. 세상을 즐기고 세상을 탐닉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스스로 원수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교회와 성도는 세상과 벗할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너 나를 대적하고 너 간음한 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원래 간음한 자예요. 맞죠? 그들은 원래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과 벗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지키고 있는 교회를 향하여 말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12장도 보십시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 교회에게 향하여, 로마서는 16장까지잖아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복음에 대한 말씀이라고요. 제 평생의 소원이 있다면, 제 목회자로서 평생의 소원이 있다면 로마서를 제대로 한번 깊이 연구해가지고 강의를 하고 싶어요. 근데 제 욕심으로 여러분한테 할 수는 없고, 좀 더 제가 내공이 쌓이고 더 공부를 해서, 제가 마가복음도 하고 느헤미야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지만, 복음의 진수를 로마서에서 한번 맛보고 싶은 게 저 개인적인
게 있는데 로마서의 진수는 1장부터 11장까지가 복음의 진수잖아요. 근데 12장부터는 그 복음의 진수를 아는 너희들아, 그러므로 너희들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아는 사람 교회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이 세상은 누가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통치권이 있는 거죠. 영향력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을 이긴다는 의미는 뭘까요? 마귀를 이긴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 성도들이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마귀의 통치권을 이긴다는 의미예요. 근데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라고요? 넉넉히 이긴대요. 아멘이십니까? 이긴대요. 로마서잖아요. 복음을 아는 너희들은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의 통치권에 있는 가운데 넉넉히 이긴대요. 넉넉하대요. 겨우 이겨가지고 맞다가 한번 주먹했는데 카운터펀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넉넉히 이긴다는 그 말은 뭔지 아세요? 제가 우리 자녀들하고 장난을 칠 때, 우선 우리 집안에 제가 가장 키가 크고 또 팔이 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장난칠 때 이런 거 장난 한번 해보자, 머리를 딱 잡고 근데 웃어 안 됩니다. 이거 그러다 어떻게 내가 한번 턱 하면 넘어가. 이게 넉넉히 이기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애들이 한번 해보겠다고 아빠를 잡고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돼요? 넘어질 때 아이들 엄청 좋아합니다. 그런데 톡 치면 또 넘어갑니다. 이게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그냥 피투성이가 되고 이렇게 돼가지고 퍽 자빠졌네, 이런 게 아니에요. 넉넉히 이긴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시선이 굉장히 중요해요. 산에 대한 시선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산을 볼 때마다 큰 산으로 보면서 두려워하고 절망감에 있는데, 하나님은 뭐예요? 평지를 보신 거예요. 세상에서 마귀와 딱 싸울 때 어떻게 해요? 먼저 우리 승리했다, 넉넉히 이기니라. 이 시선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올 한 해 동안에도 제가 분명히 예언하지요. 문제가 있을 거예요. 큰 산을 경험할 거예요. 어떤 분은 이 언덕 정도의 산. 근데 이제 우리는 언덕이라고 하는데 본인은 산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은 에베레스트 산. 저와 눈 마주치신 분들이에요. 다 눈을 감으신 것 같습니다. 에베레스트 산 같이 높은 산을 경험하는데 평지야 라고 하실 수도 있다는 것이죠.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길 수 있을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방법이 뭘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주님의 방법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한번 따라하실까요? 십자가의 승리로 승리한다. 그럼 십자가의 승리로 가능합니다. 우리 31절과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과 3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사실 로마서 8장은 제 인생을 바꾼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이메일 주소도 아이디도 God is love 0832는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네가 뭘 아끼겠냐 이 말이잖아요. 근데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다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주셨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로마서 1장은요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로마서 2장은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고요. 로마서 3장은요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모든 인류가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축복,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평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행복들, 그런 것들을 이루지 못한다. 로마서 6장의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유대인들 모든 인류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으로 결론져야 될 그 인생을 해결하시기 위하여 아들을 십자가에 주셨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뭐라고요? 아끼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아끼지 않으시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주셨다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회복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아들내미 둘이가 여기 있어요. 누구 아들내미인지, 아들내미 둘 중에 한 명은 저보고 영신교회 집사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아이예요. 미래의 집사가 될 겁니다. 축복하죠. 근데 여러분, 이 아이가 둘이 있는데 이 부모가 둘 중에 하나를 뭐 달라고 하면 그것도 십자가인데 이게 쉬울까요? 아마 내가 그 부모님한테 주여 이렇게 목소리 깔고 이야기하면서 아들을 나에게 바치라고 하면 저보고 고개 흔들면서 사이비 아니냐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이 복음의 메시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들 주셨다는 것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데 아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뭐 좀 아끼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참 제 이 속이 속갈딱지가 없다라는 말 맞나요? 이런 말이죠. 맞죠? 제가 틀린 말 아니죠? 그걸 경험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참 금요기도 집회는 우리 교회 성도들만 오니까 주일 예배는 한 번씩 다니러 오시는 분들도 있어서 제가 이렇게 정색을 하고 이렇게 깊이 말을 하기는 좀 부끄러운데, 물론 또 금요기도 집회가 영상으로 나가니까 더 깊이 이야기하기는 조금 이 소갈딱지가, 여러분 참 이게 교회 이름으로 제가 누군가를 또 이렇게 돕기도 하잖아요. 섬기기도 하잖아요. 근데요, 저희가 어떤 신발을 하나 사려고 했는데요, 그 신발 가격이 좀 비싼 거예요. 네, 비쌌어요. 근데 그걸 사려고 하는데, 야, 저거 살 수가 있을까? 고민을 했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좀 힘들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식사 대접하고 뭐 이렇게 섬기고 했던 분의 가정이 4가정이 왔는데 4명 다 그 신발을 다 신고 있더라고요. 이 소갈딱지라고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그 순간 이 속에서 누가 힘든 거야? 뭐 이런, 누가 지금 불쌍한 거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뭘 말하는 거예요? 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 사실 아끼잖아요. 그 정도도 배 아파하는 우리인데 하나님은 독생자도 우리를 위해서 아끼지 않으셨다. 그러니 그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에게 승리까지 주는 거예요. 비교가 되지 않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게 능력이 있는 거죠. 우리랑 비교가 돼야 말이지. 안 돼요. 그러니 여러분,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3절에 시작.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 사실 여러분은 로마서 8장을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누가 능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사실은 로마서 8장, 제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역반하고 제자반 이렇게 멈춰서 그런데 이번 년도부터 할 거예요. 안 하신 분들, 집사님들 계시지요? 제 눈을 두리뜨고 있어요. 이쪽 왜 계속 봐주죠? 입술도 깨무시네. 고개도 숙이시고 땀도 흘리시, 땀 나시죠? 예, 여러분 제자반 사역반 하셔야 돼요. 근데 그때 여러분 로마서 8장을 암송했잖아요. 그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누가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자기 백성을 삼으신 하나님 앞에 송사하겠습니까? 누가 고소하겠습니까?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세상이 통치하는 그것들을 우리에게 절망감과 여러분 공허감과 죄책감으로 정죄할 때 누가 고소하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악한 영과 환경을 이기는 방법은 누가 감히 십자가의 승리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십자가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기 위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는요, 예수님의 보혈을 맞아야 돼요.
비를 맞아요. 비를 아까 성령의 비가 내리네처럼 비를 홀딱 맞아야 돼요. 그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자,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이걸 성령의 예수님이 십자가 피를 홀딱 맞는다라고 하는 이 개념을 가지고 이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면 하실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과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각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하셨도다. 여러분 이사야 53장 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주어와 수로 계속 반복돼요.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렸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다. 그와 우리가 계속해서 대비되면서 그가 상하고 채찍 맞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음으로 누가 지금 나음을 얻고 회복되었습니까? 우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보십시오. 주님의 십자가의 찔림이, 주님의 십자가의 상함이, 주님의 십자가의 징계가, 주님의 십자가의 채찍이, 주님이 지으신 모든 그 담당하셨던 것이 우리 때문이다 라고 하는 믿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피를 맞는 거예요. 네. 제가 십자가의 승리를 맛보려고 하려면 예수님 십자가의 피를 맞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분의 찔림이 나 때문이구나, 이런 개념처럼 주님의 십자가가 나 때문이구나, 우리 때문이구나 믿는 것이 십자가의 피를 맞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악으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 십자가 지셨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과 피 흘리심이 바로 우리 때문이 아니 나 때문이다,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허락하신 것이 바로 나의 죄 때문이다 라고 아는 것이 주님 십자가의 피를 맞는 거예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세상에서 십자가의 승리로 가능합니다. 십자가의 승리를 이렇게 따지고 보면 여러분 뭐예요? 주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고요. 아끼지 않은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한번 좀 들어보셨나요? 제가 책을 읽다가 참 말할 수 없는 이야기, 근데 이런 이야기들은 소설이나 이런 이야기들은 드라마에서도 많이 이전에는 많이 이렇게 묘사되었던 이야기죠. 어느 어머니가 유복자를 잘 키웠어요. 아버지가 방직 공장에 다녔다가 거기에서 이제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직 공장에서 그 아버지의 노고를 아니까 요즘에 같은 경우는 산재나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그 어머니를 또 그곳에 일하게 해주신 거예요. 아이를 이렇게 회사의 기숙사에 재워놓고 어머니는 열심히 방직 공장에 이렇게 다니셨죠. 근데 여러분 갑자기 그 기숙사에 불이 난 거예요. 불을 막 끄고 있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가 자고 있다는 걸 아니까 그 어머니가 막 들어가려고 하는데 소방관이 막습니다. 안 됩니다. 근데 결국 어떻게 했을까요? 들어가세요. 왜? 어머니니까. 자고 있는 아이를 깨우는데 그 아이를 자기가 있는 옷으로 다 감아가지고 물적시 다 감아가지고 나오는데 자기는 머리가 타고 손이 다 타고 눈이 타고 나와요. 건졌어요. 그 어머니는 완전히 얼굴이 망가졌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러다가 이제 아이가 유아가 되고 유치원이 되게 돼요. 여러분 원래 실제로 유아나 유치원 아이들은 조금 뭐라고 해요? 이게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잖아요. 그 애들은 아기가 없는데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잖아요. 엄마가 이렇게 좀 몸이 상한 가운데 아이를 보러 왔는데 그 친구들은 뭐예요? 너희 엄마는 얼굴이 피부 왜 저래? 우리 엄마는 하얀데 너희 엄마는 왜 그래? 너희 엄마는 손이 왜 그래? 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이가 엄마는 왜 그래? 이렇게 나온 거죠. 근데 그 어렸을 때 아이에게 엄마가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냥 엄마가 조금 지금 아파서 그래 이렇게만 이야기했대요.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사춘기를 지나고 청년이 됩니다. 이제 아이가 이제 가정을 이룰 때가 되는데 그때에 그 아이를 앉혀놓고
계속 이제 이 아이가 컸으니까 뭐라 말은 못하고 뭔가 쌓아졌겠죠, 아이에게. 아이는. 근데 그 아이에게 엄마가 그 아이가 정상일 때 모습, 아이가 어렸을 때 그 사진을 보여줍니다. 사실 내가 이랬었단다. 근데 사고가 나서 너를 건지는 가운데 내가 이렇게 됐단다. 그동안 많이 속상하고 아팠지. 그제서야 아가가 눈물을 막 흘리면서 아니라고, 내가 오해해서 죄송하다. 엄마의 얼굴은 천사라고, 엄마의 손은 나를 변함없이 사랑했던 손이라고. 여러분, 그 사람이, 그 아이가 그제서야 어머니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거예요. 그 이후로 그 아이가 어머니를 욕하겠습니까? 내가 사랑을 받은 자이다, 내가 사랑을 받아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다, 깨닫게 된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형편 속에서도 그를 사랑하는 어머니가 계신 것으로 인해서 당당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의 주님이 아낌없이 죽으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사망에 갈 길을 우리 주님께서 아끼지 않으시고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배우시면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십자가의 길은 쉽지 않아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한 번에 죽는 그런 영웅적인 죽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감독은 영화를 만들었고 그 그리스도의 순환을 영어 제목으로 The Passion of Christ라고 했어요. 유일한 그리스도의 순환이라고. 만약에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고난이라고 한다면 A Passion of Christ라고 표현했겠죠. 그러나 The Passion of Christ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고난과 순환은 그리스도밖에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으면 우리 역시도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랑을 받은 자인지, 제가 로마서 8장 32절 제 인생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 상 때문에 망가져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려웠을 때 아버지는 곁에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도 너희 곁에 없는 거지 뭐, 나에게는 관심이 없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했었더라고요. 근데 로마서 8장 32절에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아끼겠는가, 이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요, 아들도 아끼지 않으셨던 하나님, 그 십자가를 믿어지니까요, 이게 인생이 달라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지적합니다. 너가 그러고도 절망감과 공허감과 죄책감을 살아가면서도 네가 그리스도인 자녀냐? 너가 그러고도 성도냐? 심지어 지금 오늘이 1월 며칠이죠? 3일입니다. 2025년 3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혹 1일, 2일, 3일 동안 성구영신 예배 드리고 큰 산아! 너는 평지가 될지어다라고 했는데 3일 동안 큰 산을 경험하셔가지고 벌써부터 가정에서 이렇게 싸우고 감정 겪고 하신 분들이 제가 보니까 2명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계속해서 사단은 우리를 지적해요. 너가 그러고도 야, 너 성공의 예배 드려도 별 수 없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요, 로마서 8장 31절, 32절, 33절, 34절 들어보십시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아멘이십니까?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마라. 뭐라고요?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어떤 믿음요?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아들을 주신 하나님, 그 예수님의 채찍이, 징계가, 허물이, 피 흘림이 우리 때문이구나, 우리를 낫게 하시기 때문이구나, 이 믿음요, 이 믿음을 가진 자는 뭐라고요?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위하시면 누가 대적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아들 예수님 주시기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좀 더 다른 사람에 비교해서 가진 것이 적을 수도 있죠. 건강이 약할 수도 있죠. 뭔가 시기에 맞춰서 딱딱딱딱 안 될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의 가치는 그것들을 딱딱 갖췄기 때문에,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치라니까요. 우리의 가치는 예수님의 가치라니까요. 하나님이 위하시면 누가 감히. 예수님의 가치라니까요.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해요. 당신은 예수님의 가치예요. 아니, 쑥스러워하지 마시고요. 값으로 매길 수가 없어요. 어떻게 값으로 매겨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한숨 속에서도 주목을 딱 질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가치지. 누가? 그런 거예요. 마귀는 이것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러분 의심과 불안을 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정죄의식을 그런 거예요. 계속 속삭입니다. 네가 그러거든. 1월 1일 돼가지고 작정했는데 큐티 안 하신 분 있죠? 큐티도 안 하셔가지고 무슨 또 책은 사놓고 벌써 3일이 지났어요? 한번 해보겠다고? 정기구독 했는데? 그렇죠? 성경 한번 읽어보겠다고 했는데 또다시 창세기 읽어야 돼요? 계속 속삭인다. 그러니까 그러거든. 제가 사실 송구역신 예배 때 큰 실수를 했지 않습니까? 실수가 워낙 많은 목회자인데 정신이 없어서 뭐 하다 보니까 우리 심우 권사님을 제가 인사를 큰일 날 뻔했어요. 근데 이제 뒤에서 무슨 뭘 종일 들고 저한테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안 보여. 저한테 가져와 보니까 0.3으로 적었나 봐. 그러니까 안 보이지. 뭐 심우 권사님이 얘기하는데. 근데 제가 이렇게 하면서 제가 권사님들한테 웃으면서 말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권사님 지금이 큰 산입니다. 네. 작은 것 하나하나가, 여러분 그때 저에게는 어떤, 제가 올라가서 저 혼자 또 네가 그러고도 목사냐,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우리들의, 마귀는 안다니까요. 이거를 안다니까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셨다. 누가 성사하겠느냐? 자기만 스스로 죄책감을 가진 거예요. 아까 여기서 계속해서 들리는데 누가 하니까 누가 이렇게 하는 건데 계속 마귀가 말에 귀 쫑긋 해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죄책감에 빠지고 공허감에 빠지고, 우리 주님은 아니신데 우리 가진 주님의 가치라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끼지 않으셨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깃발을 통해서 승리하셨던 것처럼 그 승리의 깃발을 보십시오. 요한일서 3장 8절, 제가 요즘 들어서 금요기도 때 이 말씀을 자주 읽는데,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환이 올까봐 막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걱정을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오시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간혹 신년이 되고 예수를 믿게 되셔가지고 감사하다고 해가지고 저에게 그런 걸 부탁해요. 목사님, 우리 집에 와가지고 우리 집에 이상한 초상화가 있고 근데 좀 떼달라고 하는 거예요. 본인이 떼면 되지. 본인이 떼면 되지. 뭐 또 이상한 글자가 붙여져 있는데 저걸 떼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붙여놓고 저보고 떼달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까? 그럼 좀 떼러 갑니다. 정말 죄송한데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떼지 않습니다. 막 뗍니다. 멀리 있는 것도 막 점프해 떼기도 하고, 뭐 파리채 같은 거 막 떼고, 막 초상 붙어 있는 것도 막 떼고 갖다 버립니다. 쓰레기통 넣어가지고. 그리고 기도하고 옵니다. 근데 있잖아요, 그 다음날 아침에 저희 전화가 꼭 와요. 목사님, 무슨 일 없으세요? 목사님 살아계신 거죠? 제가 전화해가지고 아침에 전화하는 거니까 목이 잠겨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금요기도 집회하고 토요일날 독서 모임 같은 거 하는데 목이 잠겨 있거든요. 잠겨 있어가지고 하는데 목이 잠겨서 전화 받았더니 어디 아프신 거 아니냐고.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껏 건강하고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골로새서 2장,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킴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승리예요. 우리의 십자가의 승리는 일상생활에서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십자가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로 만듭니다. 갈등과 부모와 자녀 간의 문제가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가 됩니다. 십자가는 죄를 이기게 하고 마귀를 이기게 하지만 우리 가정과 교회가 하나 되게 만들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에베소서 2장,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청년들이나 가정사역을 할 때 계속해서 중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삼각형을 이야기하면서 나와 너가 다른데 나와 너가 하나가 되려면 그리스도께 가야 된다. 왜? 우리는 다 다른 나라에서 살았다가 왔는데 사랑한다고 뭐 그 사랑이 오래 가던가요? 금방 싸우잖아 또. 그렇지 않습니까? 싸운다니까요. 십자가가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일상 가운데 십자가의 승리를 경험하는 겁니다. 이 나라가, 여러분, 이 나라 생각할 때면 너무 답답하고 아프고 현기증 나고 너무 싫지 않습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분열되어진 이 나라가 누가 옳고 누가 틀리다 이기 전에 참 그렇습니다. 근데 이 나라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일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이기게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디 다치고 하면 이렇게 떡 부딪히면 몸이 아프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어린아이들 때 성탄절이나 되거나 아이들한테 장난감을 이렇게 사주잖아요. 장난감 사주다 보면 팔이 떨어지거나 이렇게 부서질 때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꼭 아이들한테 아이고 애가 아프겠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잘못하는 방법으로 인형이 뜯어지면 이렇게 꼬매줘가지고 주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자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아이고 아프겠다 하면 애도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몸이 망가지면 아픈 건 알겠는데 이게 부딪히면 아프고 멍들고 다리 삐걱하면 아프고 허리 이런 이렇게 아픈 건 알겠는데 왜 마음은 아플까요? 몸이 아닌데 마음은 눈에 보이지도 않잖아요. 이거는 뚝 하면 멍든 게 보이잖아요. 근데 마음은 안 보이잖아요. 근데 왜 아플까요? 왜 영혼은 아플까요? 왜 정신이 아플까요? 왜 정서가 아플까요? 여러분, 몸만 아프고 마음과 정서와 정신이 안 아픈 분은 한번 따라하십시오. 나는 로봇이다. 몸만 아플 뿐만 아니라 마음도 아프고 정신도 아프고 정서도 아프고, 그렇다면요, 따라하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간이구나. 네. 우리 속에 인격이 있고 영혼이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픈 거예요. 우리 마음이 아픈 것 자체가 내 존재의 이유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아까 내가 나 때문에 아플 때가 많아요. 나 자신을 아프게 할 때가 나가 있지만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들이 주변에 참 많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몸이 아픈 건 어떻게다 다른 사람이 뭐 이렇게 폭력을 행하거나 다른 사람 피하다가 다친 것 말고는 실제로 마음이 아픈 것, 영혼이 아픈 것은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과 다른 사람들로 인하여 내가 아플 때가 많잖아요. 잠이 오지도 않아요. 다른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아플 때는 잠만 안 오나요? 위도 고장이 나요. 신경 써가지고 소화가 안 돼. 근데 여러분, 내가 아픈데 내가 살아서 그래요. 사니까 아픈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죽어요. 괜찮지. 그럼 어떻게 죽어요? 십자가에서 함께 죽는다고 생각할 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신 것처럼 부활시키는 거예요. 죽을 때 살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승리케 한다, 그냥 믿어야 된다는 것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가운데
가정에서 화목을 일으킬 때 여러분이 계속해서 아파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자식을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주변 친척을 통해서. 근데 그때 어떻게 해요? 십자가 날 승리케 한다, 주께서 하나 되게 해주셨다. 그 가운데 십자가에 내가 져서 죽을 때 가능하다고요. 그게 승리를 맛본다고. 그럼 분명히 주님께서 부활시키면서 승리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 이 말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아까 제 이야기, 부끄러운 이야기 했잖아요. 이 소갈딱지 같은 마음. 그런 마음이 딱 들면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 내 마음을 죽여야죠. 그것은 왜 살아서 그렇죠? 내가 돕고 내가 뭐 섬기는데 나는 벌벌 떨었던 그 신발을 4명이나 사시나? 나는 섬기는데 내가 섬기면 적어도 당신들이 또 못 신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이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딱 들 때 어떻게 해요? 죽어야 되는 거죠. 내가 죽으면 죄를 짓지 않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나의 죄로 위해서 다 죽으셨던 것을 내가 그 피를 맞았다고 한다면 이제 내가 그분과 함께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킨 것처럼 나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살리시는 거예요. 네. 정력을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 가득하잖아요. 드러나지 않잖아요. 내 속에 있다는 겁니다. 콜기는 눈, 분노, 그런 것도 우리 안에 가득하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어야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십자가에 죽는 것, 십자가의 승리, 십자가를 믿는 것, 그의 삶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래서 저는 여러분, 저도 또 진짜 소갈딱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하시죠. 그럴 수 있지. 이 말을 자주 하셔야 돼요. 나도 그랬는데 뭐 그럴 수 있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잖아요. 남편이 있고 자녀일 수 있고 화평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나도 주님이 살리셔주는데 그럴 수 있지. 이와 같은 행동들을 통해서 계속 십자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육체 가운데서 십자가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어떤 믿음요? 십자가에 대한 믿음. 십자가의 승리는 죄책감으로부터 승리합니다. 공허감으로부터 승리합니다. 절망감으로부터 승리합니다. 십자가의 승리가,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을 향한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하실까요? 기도의 승리로 기도의 승리로 가능하다. 가능하다. 네. 세상의 승리 비결, 첫 번째는 십자가의 승리, 두 번째는 기도의 승리. 3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승천하셨습니다. 맞죠? 그리고 그럼 다시 오실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다시 오시기 전까지 그분이 뭘 하시냐면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이것이 구속의 완성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단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을 얻는 아들과 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과 딸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우편에서 예수님 뭐 하신다고요?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대박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누구의 기도 때문이에요? 주님의 기도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실제로 불효자입니다. 강단에 서 있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만큼 부모님에게 자주 전화를 못 드려요. 참 불효자예요. 저는 지금 하나님뿐만 아니라 어머님의 기도 덕분에 지금도 살아가는 것 같아요. 이건 부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제가. 어떻게 부인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어머님의 기도보다 우리 주님이 더 기도해요. 저는 우리 주님 앞에서 불효자거든요. 목사인데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님을 너무 많이 아프게 해요. 근데 여전히 우리 주님은요, 변함없는 사랑의 눈빛으로 아낌없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아낌없이. 성령님을 보혜사와 진리의 영 되시는 성령님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나를 변호하고 계세요. 나를 위해서 중보하세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은 우리를 위한 주님의 기도 때문입니다. 놀란 거 뭔지 아세요? 우리 주님은 주무시지도 않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늘 깨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기도 제목을 주시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잡니다. 잔다고요, 피곤하면. 아플 때도 잡니다, 저는. 약에 취해서. 근데 우리 주님 안 그래요.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철철 흘리시고 숨이 껄떡껄떡 되실 때에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아낌없이. 십자가상에서도 기도하시던 그 주님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26절과 27절. 이와 같이 보십시오. 이 말씀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나님 우편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승천하심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고 친히 간구하신대요. 아멘 아닙니까 정말? 그리고 그분은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님께서 나의 뜻대로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신대요. 성령님께서 가장 하나님의 뜻을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이고 여러분이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2025년도에 큰 산을 경험하고 평지가 되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님 편에서 기도하시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서 기도하시는데 누구의 뜻대로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정확하게 가장 합당한 응답들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보세요. 하나님 편에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 김상우 목사, 영신교회 중보기도팀, 또 동력자들, 아멘이십니까? 이런데 기대가 안 된다고요? 그럼 도대체 뭘 해야 기대하실까요? 놀랍습니다. 기대가 돼서 전화가 오는 것 같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에도 기도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 구할 때도 하나님 뜻으로 이렇게. 그러니 여러분 2025년도 처음 시작합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이 너무 긴급해서 기도할 때마다 긴급한 기도니까 여러분이 생각한 답이 있잖아요. 딱 정해놓고 기도하잖아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말씀대로 예수님, 성령님, 기도 동역자 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분명히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2025년도에 기도하는 것들마다 여러분 뜻대로 되지 아니할 때 잠깐 낙심을 하더라도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진다. 이 말씀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너무 좋죠. 너무 좋은 것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도 성령께서는 무시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끊임없는 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넘어져도 완전히 넘어지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학자 가운데 더글라스 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이 책에서 굉장히 말을 했는데 제가 감동돼서 적어왔어요. 들어보십시오. 천국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성자는 예수님은 우리에 대한 모든 고발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나아가 심판의 날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신다. 하지만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고 있듯이 우리 마음속에서 중보하시는 성령은 우리의 불확실하고 힘든 세상살이 속에서도 우리를 위해 성부 하나님께 설득력 있게 간구하신다.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께로 기도하시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이유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세상에 승리 비결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흔들리게 하지 마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그분의 사랑을 받으며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존재임을 확신하시고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또 그런 2025년도가 되어서 기대하며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 찬양을 한번 올려봐요. 지금 이 시간에도 성부 하나님 우편에서 나 위해서 아낌없이 생명까지 아끼지도 않으셨던 예수님이 중보하신대요. 성령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을 설득하면서 상호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영신교회 가운데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신대요. 여러분, 이것만 생각하면 와, 나를 위해서. 혹 이 자리에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죠.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분들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또한 영신교회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요. 이 시간에 우리 다시 나왔나요? 네. 우리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내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그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한.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해. 날 위해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하마님과 속죄하마님과 그 긍휼함과 큰 은혜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우리 3절 고백하며 나아가실까요?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 아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다. 우리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 또 그 십자가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여러분이 죽어야 돼. 십자가와 같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렇게 죽어야 될 고백들이 있다고 한다면 기도하며 나가십시오. 또한 이 시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중보하시고 하나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는다고요? 바로 세상의 승리가 바로 눈앞에 있는데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운행하고 여러분의 삶을 좌우해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주시는 이 능력과 승리 가운데 맛보아하는 올해 첫 금요기도 집회 가운데 이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를 누리고 십자가에서 죽는 인생 되고 십자가에서 다시금 주님께 살리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 같이 나도 기도를 통하여서 세상에서 승리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승리된, 이미 큰 산이 평지가 된 그 은혜들을 누리며 믿음의 선포를 해나가게 해달라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주여 한번 크게 기도하시고 우리 하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한번 주여 한번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